은혜를 놓치셨구나. 어떡하면 좋나. 저건 기도응답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저건 하늘문이 열려서 해결 안 되는 건데, 저거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는 이미 5년 전에 통과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병이에요. 십자가는 영원히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이 길을 걷는 한 십자가만이 승리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탤런트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5년 전에 끝냈다고요? 5년 전부터 그러면 실패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예요. 천국 가서 붙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건 천국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이 땅에서. 예, 마지막으로 배실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경의 수놓아 만들어졌다. 굉장히 아름다웠음이 틀림없습니다. 성막 내부에서는 오직 이 덮개만 봅니다. 이것은 성막 내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은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두멍까지만 가도 못 봐요.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덮개는 완전한 의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제 실패하고 죽은 것 같이 초라한 그분이 아니라 이젠 완벽하게 뭐예요? 가장 영화로운 옷과 풍채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의 영광 앞에 온 세상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찬란한 해보다 더 광채가 나는,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간증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요. 하늘로부터 빛이 왔는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빛이 예수였다 그러잖아.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이신 그분이 태양보다 눈이 부셔서 태양도 못 보는데 그분이 딱 있으니까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실제예요. 그분을 보면 너무 영화로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 영광을 취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성막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완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신 분이고요. 온 땅의 왕이세요. 심판 주세요.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곤고당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보여야 돼요. 완전한 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흰색은 제가 그래서 죄 없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네 가지 배실 색깔.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얘기하고요. 자색은 뭐예요? 산재로서 그분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홍색은 뭐예요?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요. 성경의 색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주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 성막 지성소에 보면 뭐예요? 천사들이 있었죠.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들. 이 그룹들을 통해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을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화염검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때 거기에 보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전화를 받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오늘 아는 분이 꽤 많죠. 그분 중에 한 분이네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따님이 뭘 물었대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게 했냐고. 참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이 부모가 답을 못해요. 이런 거 갖고. 뭔가 표현을 못 해준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죠. 여러분 다 알죠? 어떻게 답할지. 우리가 자식이 물어보면 꼭 자식을 놓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너를 두드러 패고 내가 원하는 길로 데리고 갈 수 있어. 근데 넌 내
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네가 그것을 얘기하고 선택해 주기를 원해. 이쪽으로 가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랬어. 네가 내 딸이 아니면 전능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 내가. 뭔지 아세요? 예? 맞죠? 예. 뭐 전능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확 그냥 집어 던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막아놓은 이유는 단언하여 그것을 죄된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을 영원히 산다. 그래서 막아놓으셨죠. 예. 시편에 보면 33편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시선을 경험해요.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자기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표였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생각까지도. 예, 그런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두말 않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내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는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큰 특권입니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는 말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근이 와도 그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시편 33편 18, 19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써갖고 막박에 붙이라니. 제가 금식을 하더니 힘이 없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왜?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 갖고 있고 묵상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약속받은 거랑 똑같아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은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아멘? 실제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경기가 좋고 안 좋고 하고는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곧 세상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해요. 아멘? 근데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럼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서 못 듣는 거예요. 제 말이 뭔 얘기죠?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요. 제가 금식을 하니까 힘든데 좋은 게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건 막 음식 생각 나는 거 이외에는 벌써 금식 끝나고 먹을 음식들 3가지를 준비해 놨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요리 생각만 나는 거야. 맛간장을 이번에 만들어 볼까. 저번에 그 웹사이트에서 본 거 그거 다시 봤어요. 그럼 배만 더 고픈 거야.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 가면 테리야끼도 이걸로 만든다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애들이 좋아하겠지.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것까지 가 이제. 이러면 이제 의장 쓰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다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주님하고 연합이 쉬워진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물론 가까이 있는데 그동안은 내가 육과 혼이 너무 막혀서 주님께 막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야지 들었는데 이제 이게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어요.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이것은 사역이 돼요. 음성을 들으면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비즈니스와 하나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와 사람과의 관계, 가정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니스트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왜 해요? 말씀해갖고 순종하는 거죠. 그죠? 이 순종할 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육과 투쟁이 벌어져요. 육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 죄된 본성이에요. 다. 불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요, 봐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라 그러고 돈 하나도 없는데 뭐 시작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고, 주시고 다 준비하고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이삭이 가뭄에 갔는데 갑자기 여기 머물러라? 미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축복할게. 그거는 나도 예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좌우지간 머물러. 그러면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해결 안 해줘. 이삭이 하늘만 쳐다보고, 아니요, 농사 졌어요. 먹을 거 갖고 농사를 질 수밖에.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도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다. 맞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뿌리냐? 근데 뿌리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비가 올라나. 순종이 미니스트리예요. 했더니 뭐 끝났을 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죠? 다 망한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는 모든 게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 노래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천국 가기 직전에 만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사형통 안 해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거 내 머리로는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위를 걷는 게 믿음이에요. 오라 그래놓고, 아니 그러면 다리라도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딱 오라 했으면 주님이야 걷는 거 내가 알아. 맞아요? 그건 주님이니까. 근데 오라고 했으면 뗏목이라도 하나 띄워놨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미치는 거죠. 내 계산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오라고 했으니까 막 뛰어들기에는 바닥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받을 된 순간 목숨 건 거죠. 이제 뒤에서는 뭐예요? 조롱하겠죠. 저는 미쳤다. 하나님 음성도 어떻게 저렇게 듣냐 애가. 이런 딱 대보니까 이게 걷네. 그래서 이젠 주님께로 막 달려갈 줄 알았더니 바람이 보여. 두렵거든요. 한 발, 두 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두렵거든. 가는 도중에 또 빠져버려. 이거 제대로 걷고 있나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여기까지는 걸었는데 다음 발에서 또 빠지지 않을 건가? 믿을 수가. 여러분, 이 삶을 걸어요. 죽을 때까지 이 삶을 걷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과 혼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뭐예요? 또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짐이 덜어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못 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제가 그렇게 사니까